안녕하세요, 한윤수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챙김, 그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팔정도입니다. 네. 사실 팔정도 하면은요,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를 없애고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한 8가지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운 것밖에는 없는데 사실 이 팔정도가 어떤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닦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솔직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팔정도는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네. 근데 불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사성제거든요. 네. 4가지 이제 성스러운 진리인데 거기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별로 안 좋겠지만 괴로움에 있다는 겁니다. 또 괴로움의 원인이 뭐고 괴로움이 소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우린 괴로운 거는 뭐 언제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 해결에 이르는 처방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팔정도, 불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팔정도를 주제로 잡으신 데에는 또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 우리는 보통 사성제를 들어요. 이제 사성제 팔정도인데 보면 그 사성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 또 그것이 원인이 뭐라는 거, 또 그것이 없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 그 가능함에 이르는 그 방법, 길 이건데. 근데 사실 그 또 사성제가 팔정도에 들어 있어요. 이제 팔정도가 제일 처음이 뭐냐면은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정견이라 그러기도 하고 올바른 견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어떤 어떤 견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용이 사성제예요. 사성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 그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견해예요. 그래서 그 올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올바른 마음을 내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 내지는 의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견해는 뭐냐면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나는 행복하다지만 행복한 건 잠시예요. 어쨌든 크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보면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또 원인이 우리의 어떤 뭔가 갈구하는 가래라는 겁니다. 또 내지 뭐 집착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가래를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괴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인생 사는 게 그렇지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없애는 길이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괴로움 없이 살고 싶으면 팔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사성제가 이제 올바른 견해예요. 그 견해를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을 내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뭐 정사유라고 하기도 하고 바른 의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이제 정확하게 보고 난 뒤에는 그에 맞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제 의도를 내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세속적인 또는 내지는 감각적인 그런 욕망을 추구하지 않겠다 하는 의도를 하나 내요.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건 우리가 뭔가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저 사람 당연히 있을 권리가 있는데 없었으면 하는 거야. 그것도 화해요. 그 다음 이제 3번째는 뭐냐면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2번째 정사유 또는 뭐 바른 의도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도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번째는 그에 따라서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 이 팔정도를 자세히 보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이라는 것은 거짓말 안 하고 4가지인데 그 다음에 이간질 안 시키고 욕 안 하고 실없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올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행동을 해요.
올바른 행동은 세 가지예요. 살아있는 걸 죽이지 않고, 또 내 거 아닌 거 이래 훔치지 않고, 또 이런 성적인 데서 잘못되지 않고, 뭐 결혼한 사람은 바람을 안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올바른 생활을 해요. 그럼 뭐냐 하면 잘못된 생활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돈의사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때 돈 버는 수단이 깨끗한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는 남한테 해를 주고 돈 버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무기를 판다든지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또 조금 넓게 말하면 술집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남한테 피해되는 건 안 하는 게 올바른 생활, 올바른 생계예요. 그렇게 이제 생활에서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의도, 그 다음에 생활에서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올바르게 노력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제 요때부터는 좀 이제 이 수행으로 들어가신다 보면 돼요. 올바른 노력은 뭐냐면 내 속에 안 좋은 게 생기면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내 속에 아직 안 좋은 게 안 일어났으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좋은 것이 일어났다면 좋은 것을 자꾸 더 많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아직 좋은 게 안 일어났으면 좋은 걸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른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거란 것은 우리 뭐 세속적으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열반 이 수행에 도움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예,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마음 챙김을 해요. 항상 몸과 마음을 항상 이렇게 올바르게 관찰하는 올바른 마음 챙기라고 하고, 맨 마지막 올바른 삼매에 들어요. 올바른 삼매란 건 뭐냐면 마음이 우리는 항상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딱 이래 집중이 되는 선정의 상태가 있어요. 그 선정을 얻는 것이 올바른 삼매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래 보면 다 어느 정도 좀 연관관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올바른 어떤 견해를 바탕으로 나머지가 쭉 일어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완벽한 올바른 견해는 힘듭니다. 어느 정도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것이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게 서로 깊어지는 관계 속에 있고, 또 어떤 거는 그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균형 있게 이제 이렇게 시설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래 보면 이 팔정도는 우리가 이제 불교의 이런 수행 체계를 크게 세 가지로도 말해요. 계정해라고 해요. 계를 지키고 삼매, 그다음 지혜인데, 아까 팔정도 중에서 정견하고 정사유는 요 해 부분이에요. 해. 그다음에 이제 그 정어, 정업, 정명, 말을 바로 하고 행동을 바로 하고 생계를 바로 하는 것은 계를 지키는 데 포함돼요. 그 다음에 아까 올바른 정진, 그 다음에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정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 팔정도가 불교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란 거는 항상 그 향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향하냐면 탐진치를 없애요. 탐진치.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없애고 열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팔정도는 항상 이 멀리 이래 떨어지는 그 혼자 이래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소멸을 하고, 또 이 버리는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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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팔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듣고 나니까 예. 불교와 타종교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 이 팔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팔정도는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팔정도가 불교가 구별되는 건 팔정도에서 구별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대반열반경에 팔정도가 있으면 사문이 있고, 말하자면 이제 스님이 있다는 거예요. 팔정도가 없으면 이 스님이 없다. 불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팔정도가 있으면 불교가 있는 거예요. 팔정도가 없으면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이야기하면 가만히 들어봐서 팔정도가 있으면 그건 불교예요. 없으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직 세상에 팔정도가 없다면 이 깨달은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는 팔정도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그 선서라고도 이래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선서의 개와 유리 없이는 팔정도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5가지 꿈을 꿔요. 굉장히 큰 꿈인데 그 두 번째 꿈이 부처님이 배꼽에서 이 띠리아 풀이라는 게 넝굴풀 비슷해요. 그게 이래 구름에 닿는 꿈을 꿔요.
그러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그 꿈을 말씀하시길 그 꿈을 꾸고 내가 팔정도를 발견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천신과 사람들에게 알렸다. 할 정도로 팔정도는 굉장한 법입니다. 부처님들이 깨닫는 법이에요. 네. 네. 그러면 왜 예전 강의하실 때 37조도품이라는 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37조도품인데 예. 그러면 팔정도도 여기 안에 속하는 건가요, 박사님? 그렇죠. 37조도품이 이제 우리가 37보리분법이라고도 해요. 깨달음의 어떤 구성요소인 법이라는데 거기에 팔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은요. 우리 예. 불교 근본 교리 중에 12연기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이 12연기하고 팔정도하고는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그렇죠. 12연기도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연기에 팔정도도 역할이 있겠죠. 팔정도를 하면 뭐 12연기 속에 뭐가 좀 해결이 되겠죠. 근데 12연기라는 건 뭐냐면은 쭉 연속된 이제 무명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자면 무지가 있어서 어떤 행이 있다는 거예요. 행. 또 행이 있어서 식이 생기고 식이 있어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랑 몸과 마음이에요. 또 거기에 있어서 육철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 그걸 이제 또 인연으로 해서 촉이 생기고 촉을 인연해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인연으로 해서 가래가 생기고 가래를 인연해서 취착이 생겨요. 집착을 인연으로 해서 어떤 존재가 생기고 존재가 생기게 되면 출생하게 되겠죠. 태어나게 되겠죠. 태어나게 되면 늙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12연기인데 그 12연기가 보면은 우리가 늙고 죽는 것을 가만히 보면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에요.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늙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도 없겠죠. 근데 그 태어남이 없어지면 늙고 죽는 건 없어져요. 그래서 요 태어남을 없애려면은 팔정도를 잘 알면 태어남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 무명을 없애면 행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명에 의해서 늙고 죽는 그런 고통 이것이 팔정도에서 하나하나 지분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박사님 그러면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성자의 흐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예류과의 조건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팔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성불교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네. 대성불교의 가장 그 이상은 보살이에요. 부처님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게 보살이에요. 그런데 이 초기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께서 부처되라고 붓다가 되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초기 불교는 보면은 어쨌든 이 윤회를 끊으라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펴요. 근데 윤회를 완전히 끊기는 아라한이 돼야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라한이 되기 전에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과 성스러운 사람을 구분해요. 그 첫 번째가 예류과예요, 예류자. 그러니까 예류자부터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를 학인이라 그래요. 뭔가 더 공부할 게 있다는 학인이고 아라한은 무학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그래서 이 성스러운 사람의 시작이 이 예류과인데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이 학인이 되려면 예류과 이상이죠. 아라한 이하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닦아라. 그래서 팔정도 제가 이야기한 팔정도를 완전히 자기 거로 하면은 최소한 예류자가 됩니다. 예류자가 되면은 사막도에 안 태어나요. 우리 지금 이래 사람으로 있지만 이제 죽고 나면 이제 동물도 될 수도 있고 지옥도 갈 수도 있고 아기도 될 수도 있고 이걸 사막도라 그래요. 예류자가 되면 사막도는 절대로 안 태어나요.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길어봤자 7생 내에 우리가 열반에 들게 돼요. 그걸 예류자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초기 불교에서는 최소한 여러분들 이 생에 예류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팔정도라는 것은요. 우리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붙들어주는 어떤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경전에도 보면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옹기라 해서 옹기 있죠, 옹기. 네. 옹기가 밑이 되게 좁으면 잘못하면 이래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받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기에 받침대가 있으면 온기가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 마음에도 받침대가 필요하다. 받침대가 좀 자꾸 흔들리는데 팔정도가 받침대다. 팔정도가 우리 속에 딱 있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팔정도 하니까 또 저는 자연스럽게 팔사도라는 것도 떠오르는데 예. 팔사도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팔정도를 많이 알고 있는데 팔사도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 같은 8가지 올바른 길이죠. 8가지 잘못된 길도 있어요. 그게 이제 팔사도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우선 그 아까 바른 견해 그랬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잘못된 사유, 잘못된 의도 해서 그 잘못이 쭉 붙으면은 그게 팔사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에게 알려진 건 팔정도예요. 팔정도는 이제 올바른 자가 붙는 거죠. 올바른 견해부터 쭉 해서 올바른 이제 삼매까지 쭉인데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는데 잘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가는데 잘못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견해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삼매까지 쭉 있는 게 팔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대로 정견이 이제 사성제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사실 이 팔정도도 보면 세속적인 팔정도가 있고 세속을 넘어서는 성스러운 팔정도가 있어요. 사실은 이건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 정견만 해도 세속적인 이 정견은 그냥 업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도리가 있고 또 남에게 보시하면 이득이 있고 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잘 알고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 또 천신같이 화생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게 그것만 알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세속적인 정견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번뇌가 아직 들어 있어요. 좋은 거긴 하지만 번뇌가 들어 있고 또 공덕이 있고 어떤 우리가 집착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요. 예. 그런 그 견해가 있고 이제 성스러운 이 정견이 팔정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잘못된 견해는 이 업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보시해도 이득도 없고 나쁜 일해도 괜찮고 이런 업을 부인하는 게 잘못된 견해예요. 그 잘못된 견해가 있다 보니까 욕심 부리고 화내고 뭐 남한테 피해주고 그러겠죠. 행동도 거짓말도 하고 그래 쭉 해서 이 잘못된 삼매까지 그걸 팔사도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보면 경전에 참 참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참된 사람보다 더 참된 사람이 있다. 또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그 잘못된 사람보다 훨씬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하면서 참된 사람은 팔정도를 닦는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참된 사람은 팔정도에다가 또 십정도 그러니까 그 팔정도 바탕 위에 올바른 지혜가 생기고 올바른 해탈이 되면 10개죠. 그거 십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참된 사람은 팔정도고 그보다 더 참된 사람은 십정도를 닦는 사람이에요. 이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팔사도. 그다음에 이제 이 더 잘못된 사람은 2개 붙여서 하는 사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참 사람은 팔정도를 행한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 팔정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좀 구체적인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팔정도를에서는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걸 얻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경을 이제 상주다 니가에 설명해서 비유를 들면서 많이 설명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벼가 꼿꼿하게 있으면 그 우리가 손을 이래 다치고 비일 수 있잖아요. 피도 나고 그렇잖아요. 우리 종이도 이래 빳빳한 종이 있으면 그거 탁 하듯이. 그래서 우리의 견해가 딱 바로 서면 거기에 이 무지가 탁 없어진다 그래요. 무지가 없어지고 또 지혜를 얻고 열반을 얻는다.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지를 없애고 지혜를 얻고 열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강이 어떤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결국은 닿잖아요. 그렇듯이 이 팔정도를 닦으면 열반으로 간다는 거예요. 열반으로 언제나 향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항아리 물을 탁 붓잖아요. 그럼 다시는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팔정도를 닦으면 나쁜 거를 다 뱉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하고 나쁜 법은 이 항아리에 물 부으면 다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재밌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아까 37조도품 이야기가 났는데 이 허공에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동쪽에서도 불고 서쪽에도 남쪽에 다 불듯이 이 팔정도를 닦으면은 37조도품을 다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 37조도품은 뭐냐면 이제 사념처,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념처, 사정진, 사여의조, 오건, 오력, 그 다음에 칠각지, 팔정도예요. 예. 그래서 나머지 걸 다 얻는다는 게.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유를 하기를 이제 인도에서는 겐지스 강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겐지스 강이 굉장히 이래 강폭이 넓어요. 이제 겐지스 강이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는데 사람들이 호미 들고 와서 서쪽으로 막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그렇듯이 이 팔정도를 열심히 닦아서 이 홀로 머물고 욕심을 없앤 사람을 다시 그 길로 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왕이나 누구나 어떻게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팔정도를 얻으면은 닦으면은 그렇게 이제 욕심을 버린 좋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유를 하기를 우리가 이 여관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와서 머물잖아요. 왕도 와서 머물고 또 뭐 귀족도 와서 뭐 평민도 와서 머물듯이 이 팔정도를 닦으면은 알아야 할 것은 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알아야 할 것은 오치원이에요. 뭐 많겠지만 이 오치원이라서 우리의 어떤 집착이 가해진 우리 몸과 마음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팔정도를 닦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죠. 알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버려야 할 것은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우리 지금 미래에 있는 건 다 존재에 대한 가래를 일으켜서 있는 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우리가 이제 실현해야 될 게 있어요. 실현. 그거는 뭐냐면 지혜와 해탈을 우리는 실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닦아야 될 것은 불교에서 대표적인 수행이 사마타와 윗바사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매와 그 다음에 이 통찰지를 얻는 거, 그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지금 마음 테라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지런히 이 팔정도를 닦으셔야겠는데요. 이렇게 팔정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팔정도를 열심히 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이제 조금 뭐 중복되는 이야기긴 한데 팔정도를 이제 이 닦게 되면은 알아야 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 많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18가지를 제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 추구, 이제 세 가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 욕망, 존재, 그리고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청정한 삶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 세 가지 추구, 또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또 세 가지 번뇌, 또 세 가지 가래, 또 이 세 가지 이제 탐진치인데 항무지, 더러움, 동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한 것 쭉 알아야 되고 이제 네 가지 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사경류라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래 윤회에 떠내려가게 만드는 경주가 네 가지 있어요.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 또 존재, 견해, 무명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네 가지를 또 멍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멍해, 그 다음에 네 가지 치착, 또 네 가지 개박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5가지로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5가지 감각적 욕망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5가지 또 장애가 있고, 또 5가지 우리가 결박이 있어요. 결박. 높은 단계의 결박, 또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 또 이제 7가지 경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잠재적 경향이라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7가지가 또 있어요. 감각적 욕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여러분들 분노가 완전히 그 뿌리째 뽑히지 않으면 언제나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견해, 의심,
또 존재, 자만, 그 무명 하는 7가지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략 요런 18가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8정도를 닦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박사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요. 정말 청정한 삶이란 어떤 걸까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경 이런 건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청정이라는 게 이제 불교가 가장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한 삶이 무엇이고 또 청정한 삶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8정도가 청정한 삶이다. 그리고 그 8정도가 청정한 삶이 완성되는 것은 탐진치가 없어진 상태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은 깨끗한 거 아닙니까? 더럽지 않은 상태가 깨끗한 상태입니다. 더러운 것은 탐진치예요. 우리가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으면 그건 깨끗하지 못한 상태예요. 깨끗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한 또 결과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없앤 상태가 청정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번뇌가 다 없어진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네, 설명으로 들으면 굉장히 쉬운데요. 지키기는 참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8정도를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조건 이런 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8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보면은 우리 불교란 것은 언제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조건에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조건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정도를 이루려면 조건을 갖춰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좋은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좋은 사람 가까이 있어야 돼요.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고 또 우리 주위를 지혜롭게 좋은 곳에 항상 갖다 둬야 돼요. 이상한 책 보고 이러면 곤란해요. 그다음에 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또 계를 잘 지켜야 되고 그다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되고 또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이 8정도를 우리가 잘 이제 닦아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강의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예. 8정도 중에서 정념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정념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마음을 일에 현재 딱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이루어야 될 법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이제 정념인데 우리 절에 가면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법을 등불로 삼고 또 나를 등불로 삼으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한다.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걸 의지처로 삼지 말고 또 당신 자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다른 걸 삼지 마라.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삼을 것인가? 사념처. 아까 그 정념 있죠. 사념처에 의해서 그렇게 법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념, 사념처의 사실 사념처 속에 또 보면 8정도가 다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념처 속에 그 법념처에 보면은 그 사성제가 들어있거든요. 그 사성제 속에는 또 8정도가 들어있고 이 불교는 서로 이래 포함되는 관계로 그래 돼 있습니다. 예. 네, 이제 8정도에 관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박사님. 저희가 이 8정도를 열심히 닦았을 때 정신적인 면, 정신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정신 건강이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정신 치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의존심이 남에게 있거든요. 의존심이 있는데 그 의존심이 좌절되면은 적개심이 생겨요. 화가 난다는 거죠. 적개심이 그 적개심을 억압을 하면 병이 돼요. 폭발을 하면 또 이게 폭력이나 문제가 되겠죠. 그런 거로 볼 때 이게 불교하고도 상당히 그대로 대치될 수가 있어요. 의존심이라는 거는 어째 보면 욕심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의존심이 왜 생기냐면 상대방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의존심 이것도 가만히 보면 부모도 다 사람이잖아요. 상황이 있고
근데 거기서 의존심이 이래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이 현실이랄까 상황 또 부모의 마음을 잘 알면 그런 게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불교의 탐진치하고 이래 매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정확히 알면은 지혜로우면은 욕심을 일으키지 않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욕심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욕심이 좌절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팔정도를 잘 닦으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또 좋은 마음을 내고 또 말도 제대로 하고 행동도 제대로 하고 생활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남하고 갈등 생기거나 문제 생길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올바른 노력이나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삼매를 하게 되면 마음이 잘 이래 다스려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팔정도를 닦으면은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예. 네, 불교의 핵심 교리로 이렇게 마음을 치료하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사실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정말 행복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요, 저수를 앞두고 연구에 매진하시기 위해서 오늘로 마음 테라피는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예, 많이 아쉽습니다, 박사님. 예. 저도 그동안에 참 제가 공부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정리하고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성원해 줘서 저한테도 큰 도움이 돼서 이 자리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사님과 함께한 지도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박사님. 그렇죠. 한 1년, 이 회가 47회일 겁니다. 한 달에 보통 4주잖아요. 그러면 10개월 하면 40주죠. 그다음 2달 나머지 하면 48, 좀 많은 날 합하면 한 50주 되겠죠. 47회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됐죠. 네, 저도 강의를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 불교는 그 심리치료 그 자체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 박사님께서도 홈페이지 자주 또 들어와서 보시지만 그 시청자분들의 호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 그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지 않습니까? 이제 불교 공부하고 이런 게 저한테는 외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불교 그 자체가 심리학이에요. 왜 심리학이라 할 수 있냐면 이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다는 거, 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마음이 어떨 때 우리에게 괴로움이 온다는 거, 또 마음을 어떻게 해서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거, 그게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땐 불교는 제대로 잘하면 완벽한 심리학, 심리치료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심리치료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죠. 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진짜 치료하는 분은 환자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가지잖아요. 그거는 그 환자일수록 아무래도 번뇌가 많거든요. 그러고 꼼꼼히 이제 이래 짚어주고 같이 의논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지. 그 불교 이제 스님이라도 누가 이래 수행하러 왔는데 번뇌가 많으면 우리한테 와야 될 거예요. 와서 꼼꼼하게 그분에 맞는 걸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불교는 좀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부처님이 제시한 이정표대로 이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불교는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사님 강의 늘 또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박사님께서 강의 때마다 늘 마음 챙김을 항상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마음 챙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깥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바깥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전쟁이 터져도 어떤 사람은 팍 불안해서 떨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야, 기회가 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렇듯이 자세히 보면 우리 정신에 지금 뭐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순간에 내 마음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나. 그래서 내한테 도움되지 않는 것은 자꾸 없애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박사님 아쉬운 마음 가득한 저희들한테 마지막으로 꼭 이것만큼은 꼭 짚어드리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끝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이래 하면서 확실한 거는 지금 부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 당시에는 다 이렇게 수행을 해서 그 경지에 도달해서 우리가 가서 물어보고 또 이래 여쭤보고 이래 또 부처님 법을 수행하면 저렇게 되구나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이 성가의 몫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이야기는 잘못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현대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처럼 과거 스님들의 그 초기불교 스님들의 생활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탁발하고 거의 하루 종일 수행했어요. 수행했기 때문에 선정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걸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뭐 이 시대는 그게 이제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정말 이게 될까 맞을까 이런 의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현대에 좀 맞게 이런 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 정명해가는 그런 것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래서 저 자신부터도 많이 이제 반성을 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 중에 하나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매일 그걸 읽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게 이제 디가니까야에 있는 대념처경이라고 있어요. 그 대념처경을 보면 참 묘합니다. 그 대념처경은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셨어요. 대념처경 그 초기에 보면 이 경은 유일한 경이다. 모든 괴로움을 없애준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 이 팔정도예요. 그리고 열반을 얻게 하고 모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다 없애주는 유일한 길이다 하면서 그 사념처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념처경을 예를 보면 이제 몸에서 몸 관찰하는데 고요히 앉아 있는 것부터 이야기해서 그 다음 또 그 움직일 때 알아차리는 것 쭉 해서 나중에는 그 이제 죽은 모습, 죽은 사람들 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 그걸 쭉 이야기해서 몸에 대해서 아주 그걸 읽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느낌, 우리 속에 어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 또 세속적인, 비세속적인 느낌, 그 다음 마음, 그 다음에 법 해서 그 모든 게 망라돼 있어요. 불교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의 끝에 부처님께서 이 경을 7년 동안, 이 수행을 7년 동안 하게 되면 아라한이나 불한자가 된다. 보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7년이 너무 길다면 6년, 5년, 쭉 해서 1년, 그 다음에 7개월, 6개월, 5개월에서 맨 마지막 7일이라도 하면, 7일 하면 아라한이나 불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확실한 보장을 하는 경이 있고 그 경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고 외운다면 여러분들 삶이 바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또 도움되는 이런 정보 주고 가시는데요. 자, 그럼 우리 박사님께 감사의 의미로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동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그동안 강의 쭉 돌아보시면서 제일 인상 깊었다 아니면 제일 어려웠다 이런 강의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뭐 다 뭐 쉽지는 않지만 번뇌 편이 조금 조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번뇌는 사실 저희도 들으면서도 좀 어려웠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그때 뭐 칠판이라도 좀 써면서 했어야 되는데 말로만 해가지고 예.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 또 언제 좋은 기회에 다시 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부처님 초기 경전 니까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까야를 하나도 빼지 않고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뭐 한 1년이면 다 볼 것 같아요. 이제 다 보고 나면 이제 대성경전을 읽을 거예요. 이제 대성경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좀 티베트 불교 읽고 공부하고 거기서 뭔가 또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거, 네. 또 정신 건강에 도움되는 거, 살아가면서 도움되는 게 있으면 또 뭐 여건이 된다면은 같이 좀 만났으면 합니다. 예, 저희 그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는 오늘도 이렇게 아쉽게도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불교TV에서는요, 현대인의 건강한 자아를 위해서 테라피 시리즈를 앞으로도 쭉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감성 테라피도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요. 성불하십시오.